이제 계속해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런 착각 속에 있고, 그리고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리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리라 생각을 하고 자신의 공로,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쭉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다라면 바울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냐? 우리를 택할 때는 언제고 버린 건 뭐냐?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시작으로 삼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들이 의를 따라서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선민이든 아니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이스라엘 너희가 내 백성이요 너희를 통하여서 천한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무조건 이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를 구원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지 이스라엘 백성,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그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장로의 아들이라고 해서, 권사의 자녀라 혹은 집사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 그가 구원받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들이댑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나다, 내가 그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본인을 내가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뭐였어요? 나도 너희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의 지파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5절까지 계속해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를 들이댔죠. 그것이 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는 갈멜산에서 850대를 싸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보여줬죠.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때요? 왕과 왕비가 이 선지자를 죽이도록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가면서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 그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로 다시금 힘을 얻도록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남겨진 자가 있다. 그것을 증거를 이제 5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6절에서부터 보면, 그럼 이것이 이제도 지금도 우리에게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고민을 하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얼마 전에도 통계를 보니까요, 갤럽에서 그런 거 조사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6%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교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 앞으로 종교를 가지면 불교를 갖겠다는 사람은 16%입니다. 캐톨릭을 갖겠다는 사람은 15%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믿으면, 종교를 가지면 기독교를 갖겠다는 사람은 6%밖에 안 된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실제 몸으로 겪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근데 전도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어때요? 어느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다 가보면 어때요? 가보면 다 수평이동이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뭐가 프로그램이 좋대, 말씀이 좋대, 뭐가 좋대 해가지고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그냥 그 교회가 부흥한 거지, 정말 안 믿는 사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역사들이 나타나느냐?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로 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 주변에 또 한 군데 교회가 개척이 됐더라고요. 갓길교회라고 해서 독립교회입니다. 이 독립교회는 교단이 없이 그냥 혼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지나가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도 저게 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교회 목사님이 참 많이 괴로울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게 슬그머니 언제 문 닫을까, 그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가 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교회를 다 걱정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나가서 청소도 하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아직도 곳곳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걱정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망한다? 아닙니다.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변질되고 썩고 다 타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붙잡고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지금 때가 되면 뭐가 드러나느냐?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면 큰 건물만 갖고 성도만 많을 뿐이지, 숫자 많을 뿐이지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살아있지 못한 교회냐? 구분이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몇 분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있을 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남겨준 자, 어떤 우상과 협박과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남은 자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은혜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가 돼야 남은 자가 되는 거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아 쾌락을 찾아서 어떤 배우는 것들을 찾아서 방황하고 옮길 때마다 그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런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우리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가 행위로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야기하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100세 시대, 조금 더 가면 150세대가 된다고 하죠? 그럴 수 있겠죠.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공로로 어떤 업적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은 다 상관없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하고,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의시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그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법 드릴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분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폐주주서라까지 그렇게 약속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가지고 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절대 그것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자, 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세상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 문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나의 업적과 공로, 나의 의를 내세우니까 되는 게 없는 거죠. 될 수도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모두가 다 완악하고 모두가 다 망하느냐?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대다수가 은혜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택하심을 입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들이 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악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7절 후반절에 말하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직 그러니까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지 못하고 자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래서 눈이 흐려지고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민하여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심령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그들이 심판받을 만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시편 69편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 시편 69편 23절에 말합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8절의 말씀 뭐냐, 잔치를 벌인 자식입니다. 잔치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모두가 다 잔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리고 풍성한 음식이 있죠. 술이 있죠. 그래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하고 즐겁고 마시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장면이 연회장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또 무사한이란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안함이, 그 편안한 것들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무런 염려, 근심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니까 괜찮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 그것을 말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심판의 공정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신 데는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억지로 데려다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공정함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와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는다라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심판은 공정해,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께서 맡기지 마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을 판단하면서 심판의 공정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헷갈리잖아요. 뭐야,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신다더니 이제는 또 은혜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러더니 또 너희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천한 만민을 다 구원받으신다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심판의 공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을 말하더니 뭔 사랑이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도 사랑하고 악인도 사랑하고 의인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셔요. 다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셔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라면 오늘 이렇게 죽어라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고 주님을 예배한 나나 죄악 가운데 쾌락을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나 다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나는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심판은 공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구원하시고 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고의로 그들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듣잖아요. 속이 상하잖아요. 지금까지도 몇십 년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귀를 막고 입을 막은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완악하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살이 쪘다는 거예요. 살이 쪘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유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싫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 쾌락,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유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눈을 막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무분별하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이 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살이 쪄가지고 비대해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분별하지 못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써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래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영이 살이 쪄서 그래서는 분별하지 못하고 육족 세상의 쾌락에 빠졌기 때문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당연히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을 쫓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그러면 그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늘 말씀드렸죠.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옮겨지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의 영성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분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을 쫓는 것은요 세상의 마음과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무분별하다는 것은 악한 자가 그를 속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의적으로 그들이 눈과 귀를 막는 것,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살이 쪄서 비둔해져서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눈멀게 해서 거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문제냐? 진리의 눈을 뜨지 않으면 세상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믿지 못하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데려다가 구원받게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사에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이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길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은 내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길을 가다가도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뭐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어서 받아들이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남은 자를 잘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12 정탐꾼이에요. 똑같은 상황 정확하게 봤잖아요. 12명 가운데 허투루 본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다 정확하게 봤어요. 팩트를 말하잖아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자손이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성은 너무나도 튼튼하다.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한마디도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살이 찌고 비둔해져서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고 세상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망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보고 똑같은 보고를 했지만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세상이 볼 때는 정확하다, 아주 견고한 성이고 그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절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교회도 어때요?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마다 다 그렇잖아요.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맞는 말만 합니다. 정확한 말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을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 뜻을 이루는 그 회의가 되느냐, 그 믿음으로 나가 헌신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순리가 그렇다고 해서, 논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그렇다고 해서 맞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순간순간 말씀하시죠. 들을 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죠.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 결국은 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 있는 자가 남은 자인데 그는 누구냐? 마음이 비대하지 않은 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과 귀가 열려 있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깨닫는 영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세상 형편대 상황 정황이 어떠하든 온데간데 없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기꺼이 낮아질 수 있고 기꺼이 죽을 수도 있고 기꺼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기꺼이 오해받을 수도 있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그래서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자족함을 배웠노라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찬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에 놀라워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하게 되고요,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찬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니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의 삶의 형편과 정황과 상황에 매여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고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